안녕하세요. 7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며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감정의 요동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99장, 새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십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내드린 금요일날 내드린 숙제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숙제는 고린도후서 전체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7절에 보시면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비밀이라고 그러죠.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가까운 사람끼리 공유할수록 친밀감은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하고, 또 권력자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큰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비밀은, 이게 영어 단어로 말하면 secret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헬라어 원문에는 뭘로 나왔냐면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크릿 의미의 비밀보다 미스테리 의미의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말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그 은밀한 것, 그 미스테리는 무엇이냐면 가르쳐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모르고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그 은밀한 가운데 할 때 그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그거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보여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개된 비밀이냐?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터리는 왜 공개된 비밀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학교에서 가끔 오픈북 테스트 하죠. 교과서 열어놓고 그리고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그 열어놓고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만, 깨달은 아이들만 이 질문은 이게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구나, 이 질문은 이 수학 공식을 이렇게 변형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아까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허락됐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 알려줘도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다 이 말이죠. 천국 비밀.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할 때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줘도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허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은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고 사람 많은 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저같이 부족한 목사들이 전했는데 안 돌아왔다, 깨닫지 못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니까 못 깨닫고 못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소가 물을 먹으면 그거 나중에 우유가 되는 거예요. 같은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앞장에 1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거였는데 생명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불편한 거고 이방인들은 미련해 보이는 뭐 천국에 가려면 착한 일을 하든지 뭐 헌금을 많이 하든지 그래야지 예수만 달랑 믿는다고 그게 천국에 가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되게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게요 오늘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4절 고린도전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 놀라운 천국 비밀이 그냥 어두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분별되어질 수 없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못 깨닫는가? 왜냐하면요 그 천국 복음 비밀은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성령은 부유의 영이고 평강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엄청난 보화를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막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찾았어. 그러면 그거 몰래 감춰놓고 집에 있는 모든 걸 싹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농부를 욕하겠죠. 야, 그 밭에 돌멩이도 많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밭이 아닌데 뭐 그렇게 바가지 썼냐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깨달은 농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비밀을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싹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이 말이죠. 아는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 느끼는 그 비밀. 삭개오가 그랬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비밀을 그 영혼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누군가의 재물을 토색하거나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요?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로마 시민권이니 뭐 바리새인이니 이런 특권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 비밀을, 그 미스테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성령이 보여주셔야만 우리의 닫혔던 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눈들이 비늘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처럼 비늘이 딱 벗겨지는 순간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딱 나온다 이 말이죠.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도 역시 육신적인 게 많고 세상 것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막 은혜에 갈급해서
이 부족함을 깨닫고 막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끝까지 육신적인 것만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영혼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주셨고 회개의 영도 부어주셨는데 그때만 잠깐 눈물 흘리고 뭐 잘못했다 그러고 자꾸 구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미련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를 내드리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고집하면서 30년, 40년, 50년 살아봤잖아요. 근데 남은 건 수고와 슬픔뿐이고 눈물뿐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 봐야 하지 않나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지껏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계시가 뭐예요? Reveal. Revelation 이렇게 reveal 막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닫혀있던 영혼의 눈, 밀어냈던 우리 영혼의 감각들을 성령께서 열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한테 시마다 때마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순종할 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 내 뜻을 보여주면 그대로 순종할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참고 해보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면.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큰 소리로 읽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무슨 뜻인지 내가 아냐, 내가 모른다,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내시에게 딱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영혼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이 내시가 길을 가다 말고 그럼 나 여기서 침례 받을란다. 거기서 침례 받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이분이 원래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박학다식한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70평생을 넘게 명확한 논리와 이성,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되게 고고하고 도도하게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자신의 딸이 병들고 또 치유됐다가 죽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셨죠.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서 논리를 가지고 말빨을 가지고 굴복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탁 여시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시니까 자신이 여지껏 믿고 살았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조명하십니다. 조명 그 불빛 있잖아요. 서치라이트처럼 쫙 빛이 비춰질 때 저의 더러운 죄,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 막 그런 먼지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평안하고 담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평안할 수 있기를,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미스터리를 깨달은 자답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